할렐루야. 이 시편 8편은 예전에 박종호 테너 가수, 박종호 목사님이죠. 지금 맞나? 아닌가? 찬양 사역자인데 어쨌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거 있어요. 그 찬양을 이렇게 이따 마치고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편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 이런 것을 보려고 하면 그런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출석부를 또 한번 보고 오늘 고성덕 집사님이 이렇게 현장으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예. 또 그 옆에 또 선효정 집사님이 아까 내보고 농담을 하더라고요. 선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선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깜짝 놀래가지고 저기 그 확실히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그거 하니까 저 누구로 서인이가 11조가 50만 원을 했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뭐냐. 그런데 이제 그 초봉인데도 다른 애들보다는 확실히 높더라고요. 300 이상 받더라고. 그래서 놀랬는데 그것도 아마 다 띄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좀 놀랬는데,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뭐 이것저것 요번에만 자꾸 강조하더라고요. 요번에만 그래 나온 겁니다. 여러 가지 저런 거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처음 직장 하는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참 감사해요. 서인이가 잘 믿음으로 잘 하려고 애쓰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 기도, 말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도록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잘 나갈 때 더 겸손히 잘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잘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서인이는 처음에 첫 월급도 첫 열매잖아요. 만물이라고 하죠.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드렸어요. 첫 번째 봉급 다가 바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열매로.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보기 좋고, 한 걸음씩 우리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잘 나가면 하나님은 이건 과학보다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육신적인 거 말고 세상적인 거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잘 따라가고 살아가겠다 하고 그렇게 하면 과학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현이가 지금 정현이는 이제 출근하니까 못 나오는 것 같고, 현이가 조금 늦게 출근하니까 카페니까 아침에 덜 나오더라고. 그저께인가 내가 아침에 또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왔다가 다시 여기 교회를 왔더니 8시쯤이면 항상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현이 알았지? 말씀에 잘 순종하고 기도가 기본이지만 첫 발걸음이지만 거기에는 오늘 말씀처럼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있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기다림이고 그게 인내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드리는 것을 제일 기뻐하는 줄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일들이 이렇게 또 있고,
또 찬양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주일 3부 예배 때는 찬혁이 보고 내가 부탁을 해놨어요. 그래 이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해라. 그러나 하려면 이런 조건을 반드시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찬양대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찬송가만 하게 하고 또 미리 또 악보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잘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조금 그 음이 좀 틀리고 그래가지고 꼭 연습하고 오너라. 연습하고 와서 이렇게 해라 했더니 또 오늘 또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이 찬양을 이렇게 내가 보기엔 잘하는 건 아닌데 인도의 어떤 능력, 은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만족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하면서 잘 선택했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도 좋았어요. 제가 마음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좀 틀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느 날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저도 매일 막 이렇게 말씀 기도 생활 하는 거 이거 한 방에 그냥 한 달 내에 딱 해가 10년짜리다 이러면 그거 내 한 달 내에 하겠어.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비싼 음식, 좋은 음식 배 터지게 먹어도 이틀, 3일까지 갈지는 몰라도 그 다음은 안 돼요. 밥 먹는 것도 하루하루예요. 하루하루. 영적인 똑같아요.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매일매일. 그래서 어릴 때는 젖이니까 나는 우리 집에 지금 예준이가 그 어떻게 젖만 먹고 아직까지 젖만 먹거든. 젖만 먹으면 어떻게 그렇게 통통한지 이해할 수가 없어. 젖에 뭐 그 얼마나 있다고 그게 뭐 있다. 물 이만큼 먹는 걸 그걸 가지고 야. 그리고 뭐 젖 안 먹는 또 아이들 또 뭐 이유식도 아니고 그 분유 그거 타먹는데 그렇게 통통해지고 그러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물 같은 거 이걸 먹고도 이렇게 지탱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초보 신앙에는 젖만 먹듯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와 뭐 11조 이런 정도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또 그렇지만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사실은 안식일은 구약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거는 그 안식일은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왔는데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똑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다 안식일처럼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이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안식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무슨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싹 내가 지금 헷갈린다 이게. 자,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쪽으로 돌아갈 테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번 매일매일 조금씩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하루에 5분 5분 매일 젖은 먹어야 돼요. 젖이라도 먹어야 돼. 매일 5분 5분. 이제 조금 성숙해지면 10분씩.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 가운데 그게 없어요. 그런 꾸준함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 닥달하잖아요. 제가 닥달하듯이 정말 해도 너무하다. 조금만 그러게만 좀 제발 좀 날 좀 낳아줬으면 이러면 고성덕지선 얼마나 속으로 막 안 봐도 흔하잖아요. 그러지만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요, 사단이 틈타는데 그걸 이길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그걸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조금 그래서 여러분의 맥시멈은 아마도 성경 10장
하루 1시간 정도 기도 뭐 이렇게까지만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맥시멈이지 않을까. 그래 거기까지만 이렇게 그러면서 그거 해도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각자 내가 말씀 보고 살아도 다른 거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어디 가면서도 말씀 볼 수 있고 차 안에서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핑계예요. 핑계. 못한다는 건 핑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꼭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쭉 또 확인을 해봐야 되죠. 김창간 집사님이 이호순 권사는 안 오고 집에서 이렇게 드리시는군요. 강병은 집사님하고 둘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둘이 이렇게 앉아서 잘 드리고 계시겠지. 예, 또 김창간 집사님 조만간 봐요. 김창간 집사님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감사하고 보기 좋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상혁이도 군인인데도 이렇게 들어오고 보기 좋네요. 예,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보기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현장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불지 마라. 그럴 것 같으면 일어서라. 뭐 이러기도 하고 또 시건 자불고 이렇게 집에 갈 것 같으면 안 오는 게 낫다. 하지만 솔직한 말로 안 오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자는 게 나아요. 집에서 예배드리면 더 딴짓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자보러도 여기 와서 자보는 게 낫지만 타성에 젖지 마라 이런 뜻이지요. 사실은 현장에서 못 드리고 영상으로 아니면 먼 곳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어른들 되고 이런 분들에게는 좋겠다. 지금 김기원 장로님도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오지 말고 2주,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그렇게 오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다 집에서 이렇게 드리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TV로 다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일어나라 할 때 자꾸 일어나고 앉으라 할 때 앉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 그래 잘 하시고 계시다. 그래 그분들을 위하여 이제 나중에 이말곤 권사님도 발버둥을 치고 나오시고 더 위에 없죠 지금? 또 나는 또 잘 안다고 또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더 위에 있으면 곤란하더라고 또 이렇게 예? 발버둥을 쳐 나오고 못 나올 때는 그렇게 예배 드리면 돼요. 집에서라도. 그죠? 그러니까 그 차선은 있지만 이걸 가지고 뭐 신앙이 없고 있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자기 신앙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잘못 신앙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굳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없으면 전도가 안 되고 복음 전파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딱 교도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걸 가정을 교도부로 만들어서 계속 전파되어 나가고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땅에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육신적인 가정을 위해서는 육신적인 사람을 위해서는 가정을 만들어 놨고 영적인 사람을 위해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교회 가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서론이 좀 길었네요.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냅니까? 은혜 충만하게 지내십니까? 은혜 충만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가장 잘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 은혜 충만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누구나 자연을 보면서 감탄을 하게 마련이죠. 누구나 자연을 보면서 감탄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자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만 본 것이 아니에요. 온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도 같이 읽어봐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정말로 믿을 수 없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시적인 그저 표현이겠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인지 공감할 것입니다. 나무와 풀과 하늘이 다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나고 어떤 사건, 내 가운데 굉장히 절망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희망을 봤을 때에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는 공감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물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 똑같은데 상황과 환경은 똑같은데 꽃들도 새들도 이렇게 꽃들도 뭐지? 구름도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네가 갖고 왔으니까 빨리 좀 말. 됐어. 자, 하여튼 그렇게 하면 정말로 그게 꽃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게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이게 은혜 받으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1962년 2월 20일 인류 최초의 우주인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우주에 나갔다 온 소감으로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5개월 후에 7월 10일에 미국 최초 우주인 글렌 중령은 우주 여행 뒤에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은 우주를 보고 와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이유는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것입니다. 멀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보는 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매일 시간 순간순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이 하나님이 보게 하신 눈이니까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꽃들도 새들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에서 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은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삶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3절 4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다. 나이까 온 우주를 그렇게 광대하시고 크시고 그리고 우주 가운데요 여러분 진짜 뭐 태양계 가운데 사람이 보입니까? 어디 개미보다도 더 적은데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우주 가운데서 본다면 그죠? 뭐라고 우리 뭐 개미 하나 이 개미 하나 있는 거 그거 한 마리씩 돌아다니는 그거 뭐 신경이나 씁니까? 밟아 죽든지 말든지 아무 신경 안 쓰잖아요. 이러든지 말든지 저러든지 안 그래요? 여러분 개미 한 마리 보면서 이 인생이 참 신기하다. 그런 개생이 개미는 뭐지? 중생인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도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렇게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냐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하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온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스리게. 아무것도 아닌 미개한 우리가 우주를 아는 거잖아요. 인식하고 또 정복하고 또 우주 탐사도 하고, 그걸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지혜. 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어컨이 만들어지고, 에어컨이 만들어졌을 때 이 냉매 막 이런 게 만들어졌을 때 막 혁명이 일어났다고 했다고 그래요. 세계 혁명이 일어났다고. 시원하게, 가만히 시원하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온갖 그 별 것이 다 만들어. 지금 로봇 장난 아니에요. 진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킨하고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 같은 로봇 나오겠어, 진짜로. 그냥 걸어다니고 균형 잡는데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로봇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진짜 최첨단, 이거 한 번 하는데, 이렇게 알죠? 요거 한 번 하는데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해서 사람이 뭔데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장갑은 누구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장갑. 손장갑. 손장갑은 누구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손의 형상과 모양으로. 맞죠? 그래서 장갑은 장갑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손이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장갑은 장갑으로서 그때부터 가치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뜻만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은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웠다고 해요. 5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6절에서 8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온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감격해야 할 것은 그거보다 엄청난 것이 있어요. 그 감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랑이요 혁명적인 그런 어떤 깨달음이, 그걸 알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 죄와 나 실패하지 못하게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줄 나의 죄와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당당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깨달으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예수님 짤이잖아요. 예수님 짤이. 나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1억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피값으로 바꾼 예수님 짤이. 이렇게 내가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걸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겠지. 내가 여기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안 되는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님은 날 가장 사랑해서 한 거잖아요.
가장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그래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자주 들은 분들은 무덤덤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좀 염세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살아가지고 뭐 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1966년 11월 성심여자대학에 다니던 양모 양이 염세주의자들의 책을 읽고 학교 기숙사 꿀뚝에 올라가 투신자살을 했어요.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죽어야지요. 그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게 염세주의적인 생각.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뭐 열심히 살 이유가 뭐 있어요? 열심히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적게 살고 일 뿐이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로 아니면 세상 권력을 올려가지고 그걸로 뚱뚱하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 목표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죽어버리고. 그게 세상의 다지. 뭘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욕먹고 뭐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층 아파트에 떨어져 자살했대요.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먼저 갑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대로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할 수 없어서 부모님에게 얼굴을 들 면목이 없기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랬다 우리. 그의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약사였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자기의 존재가 오직 성적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자살하고 만 것이에요. 그는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어떤 값어치가 있고 어떻게 내가 건진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은혜의 눈이 뜨여야 바로 모든 것이 이해되고 판단되고 길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은혜 받았을 때는 순간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그러나 그 충만함은 곧 사라집니다. 다시 매사에 짜증나고 미워지고 답답해집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세상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이 쑥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부흥해야 됩니까? 안수기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누누이 말하죠.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이 말은 항상 기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부흥회 때만 성령을 체험할 때만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 그럽니다.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 있을 때 너는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의 물을 먹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으니까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언제나 기쁨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떻게 편하고 좋은 일만 생기겠어요? 고통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풍파가 없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 걸음씩 살아가는 데서 오는 거예요. 환경이 악화돼도 괜찮아요. 형편이 나빠져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과 함께 내가 충만하게 살아가는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뜻은 세상도 달라 보이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본인만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영향을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나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또 우리 남편은 그러고 있나? 마누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냥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 나에게. 내가 과연 그러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향을 주고 있었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나 때문에 영향이 없다면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을 쓴 댄 바우만은 1997년 이란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간첩이란 억울한 죄로 이란 감옥에 갇혀서 9주간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빨리 그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한번 물어보려무나. 그러나 그는 알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거기서 빨리 나가는 것만 원했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워낙 분명한 말씀, 그것이 자기 가슴에 확 왔기 때문에 그는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할 수 없이 폭행하고 고문하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그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신문하던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긍휼하게 보고 불쌍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랍니다. 그렇게 지옥과 같은 몇 주를 보내면서 어느 날 감방에 들어와 쓰러져 있는데 밖에서 간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간수들이 나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은 매를 맞고 죽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여기 오는지,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밖에서 하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그들이 자기 방에 도청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지 다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 감동을 가지고 그 이후부터 계속 간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이 사람들이 놀란 거죠. 감방에서 자기를 고문하던 간수와 이란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걸 다 들은 겁니다. 그때 또 다른 간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좀 알긴 알아.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대화를 들으면서 놀란 것은 그 중에 3명이 예수님을 영접해 믿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복음을 나누면서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 사랑을 알고 싶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도 가지고 싶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3명이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9주가 지났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제 사형 판결을 받는 재판석에 섰다고 해요. 그런데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무혐의로 석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내려와서 자기를 포옹하고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이 뜨이지 않았다면 댄 바우버는 그 일생에서 가장 비참한 마지막을 끝내고 나왔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그는 전도하였고 또 그 판사까지도 전도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건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은혜 충만하다가 여러분 서서히 세상 살기가 힘들다 여겨지고 재미있는 일이 없고 사람이 미워지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상이 변한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도, 미운 사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늘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 마음이 변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식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식은 거예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은혜의 눈도 항상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주님을 자꾸 의식하니까 은혜를.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게 잘 되다가 말다 하는데 요즘 조금 더 노력을 합니다만은, 내가 조금 속상할 때나 이럴 때 아이고 아차, 저요 주님 지금 여기 계시죠? 함께 계시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자꾸 다시 돌아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는데 막 욕이 나오고 속이 상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중적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할 때는 분명히 평안하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인생 자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여행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